자, 여기 어디 같아요? 산. 뭐, 어떤 산? 신.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 무슨 지금 승자가 있어요? 저거 뭐야? 마지막, AR 저거 그. 마지막으로 모인 산? 감람산이에요. 몇 명이 모였냐면요. 5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오늘은 하늘 제10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요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았어요. 왜 위임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지금 녹화는 예수님이 이제 회복하셨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그 상황이 예수님이 현재의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어떤 때는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시면서 얘기하시고 계속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과 같지 않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그 감람산에 5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갑자기 슝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는데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다른 분으로 대치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시대의 소망 818쪽입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제자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저희 구주와 동력자가 되어야만 하였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산에 모였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다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하실 작정이었습니다. 신서문 818쪽에 보면 갈릴리에서 열린 산상 집회에서 불러 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다. 무덤 곁에 있던 천사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다. 이 약속은 6월절 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인 신자들에게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그들을 통하여 저희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먼 곳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사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집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6월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3일 4일을 기다렸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자들은요 6월절 절기 동안에 거기에 있지 않으면은 불만을 품은 자, 이단자라고 그 규정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일주일 동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말했는데도 안 가고 있었어요. 약속된 시간에 약 500명 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 중턱에 모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로 지나다니며 저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 주었다. 도마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어떻게 그의 의심이 일소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 말할 수 없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그분의 손과 꼭 나타난 거 아니고 같이 가셨는데 투명인간을 들고 어떻게 하신 거죠? 그분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분에게 경배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요 하나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성을 쓰시고 초라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33년 동안 이 땅에 있었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었던 분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분이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신자들과 가지신 유일한 회견이었다. 예수께서 나아오사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경배하였는데 죽음으로 다쳤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특이한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구주이셨다. 저희 중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사탄의 작용을 제어하는 일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아왔다.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고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권세를 가졌고 모든 반대를 진압하고 자연의 힘을 제어할 권세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분은 사나운 물결을 잔잔케 하셨고 흰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였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느냐면은 너희들이 알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산중턱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류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충분하며 완성되었다는 발표였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고 그분이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모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천사도 있고 정사도 있고 권세도 있나 봐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분은 중보사역에 들어가셨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의심가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이름을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는 하지만 예수님이 개체가 두 분이 될 수 없잖아요. 자, 이 리뷰지에 있는 가라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리뷰지에 1897년 10월 26일자에 보면요.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긍정적인 약속을 주셨다. 승천 후에 그가 그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아버지는 개성을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도 개성을 가지신 왕자와 구세주 되신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성령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친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셨다. 그리스도는 확정했다. 그의 부활 후에 다시 보여질 것이라고. 그때의 모든 의심이 어두운 구름이 말려서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뭐를 확신시켜 줬느냐면은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있는지 영으로 있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요, 예수님이 내 옆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침례, 새롭게 된 마음의 제일 첫 번째의 충동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욕망은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침례를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영역을 떠나서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타락한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내신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의 품성이나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전에 이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상기시키셨다. 이 세상에서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요 영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성경을 펴서 당신이 통과하신 모든 것은 하늘 회의에서 아버지와 그분 사이에 정해진 것이었음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요 성경으로 증명을 다 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다 시켰어요. 너희가 이 예수가 성경에 증거된 예수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드려서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언되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 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성경에 예언된 사람인가 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한 사람은요, 확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 역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초청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명백하게 전하여져야 하였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은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먼저 교회 안에서 전파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다 거절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적들은 사도들 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의 선물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될 때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손을 얹은 즉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예수님의 손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으로
그들의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실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병 다 고쳐준 것처럼요, 모든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낫는 경험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무를 맡겨주셨다. 그분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며 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지셨다.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그분은 명하셨다.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갔는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갈까요? 네. 생애의 소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가 회중 앞에서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개인들을 위하여는 일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공공한 자를 도우며 낙담한 자들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말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가난하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가 하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그 사명과 마찬가지로 멀리까지 미친다. 이 약속도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니까요. 모든 선물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주님의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믿음직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보증이 될 만한 모든 선물을 다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도요, 예수 사도시대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사탄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건강하고 힘이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요,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은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시는 구주의 방법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어있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진역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다 낫게도 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나아만 장군에게서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자연 가운데 있는 치유력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력을 치유하는 능력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치유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바울인가 그 귀신을 막 쫓고 할 때 어떤 제사장의 아들 7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바울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만 그 귀신들이 그 7 아이들을 막 엄청 때리고 괴롭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은 알아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귀신이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질병은 하나님의 자연적 영적 법칙을 범한 결과라고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질병이 걸리는 거는요, 자연 법칙을 순종하지 않든지 영적인 법칙을 순종하지 않아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나쁜 거를 변질시켜서 나쁜 거를 먹지 말라는 걸 그냥 자꾸 먹어서 그 결과로 병이 오고,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에요.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과 그 다음에 영적인 법칙,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병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건강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법을 또 건강이요, 하나님의 법을 뭐를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아플 때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짜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한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복음이요, 건강을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에요. 영적, 육적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시나요? 고쳐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거룩한 관계를 맺는 일을 게으리 한다면 생명을 주는 능력의 물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백성에게로 큰 시냇물을 이루어 흘러갈 수 없다. 우리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정말 사랑하면 그 병자가 낫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낫는데 사랑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낫지 않는데요. 그래서 큰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꼭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은 첫째 조건 중에 하나이다. 바로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데 바치는 충성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이 식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우리가요, 왜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돌봐라냐 하면요, 이런 것을 안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요, 맨날 그냥 아무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40일 동안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했지만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도 자기 옆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어서요,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이거 잘 봐요.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간주하시는지 알고 있는가? 여기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분개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들의 눈물만큼이나 뜨겁고 그들의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를 고발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 사건 맨날 피상적으로 읽었어요. 아, 진짜 잔인하다. 이 하늘의 사람들이 살인자도 아니잖아요.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살인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데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태만을 보고. 세상 법도요.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면요. 걸려요. 이것도 살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도와주라고 법으로도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옆에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을 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살인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이것이 어린 양의 의분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고 안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손길을 안 뻗치는 것은요. 그럼 우리는 집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뿌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그냥 주는 것만 아니에요. 자선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공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큰 심판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왜 그 이사야 53장에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아니에요? 그거는 58장이에요. 왜 53장이 왜 나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 집에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모른다. 떠나가라. 행각을 하는 자들아.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평생에 5명이 있었는데 2명은 그냥 지나쳤고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2명을 그냥 지나쳤고 나중에 깨닫고 3명을 구원했으면 그래도 모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명 구하고 4명 구했습니다. 아, 왜 버려? 마지막이 중요해요. 회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그들이 회개할 때 70번씩 7번. 70번씩 7번. 그들이 회개할 때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나눠주시고 신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신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충실한 자들의 거처로 보내사 당신의 무한한 은혜를 선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으며 당신의 크신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들이 증거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특권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겁니다. 최초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제자들은 저희 사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모든 불화를 일소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축복을 나눠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이게 최초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유무상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내렸어요. 오순절 성령. 늦은비 성령도 이런 일이 있어야 내릴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다함이 없는 하늘의 비축물이 저희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신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며 그분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바쳐야 될 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요, 우리 연약한 몸을 그 신의 능력에 합하여서 일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주께서는 온 세계에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당신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기를 열망하신다. 이 세상은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롭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바라신다. 비록 사탄이 이 목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시기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의 온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거나 내 안일함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생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늘의 무한한 보화를 쏟아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작게나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과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